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형편들, 문제들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에 소원이 기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또 대상을 모를 때조차도 그냥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유한하고 약하고 그런 존재들임을 경험할 때마다 저절로 하늘을 보게 되고, 또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추후에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져가십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서 상황도, 우리의 주변에 처한 환경도 바꿔가십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 심령이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에서도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들의 기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그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어떤 영역들,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를 오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환경에 처해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먼저 처음 보시면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참 마음의 절망,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파괴돼 버립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다스리던 왕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도 잡혀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성전도 무너집니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차면, 10절 말씀 잘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동사만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돌보시겠다라는 내용이지만, 내용을 잘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70년 동안 거기 있으라는 얘기죠. 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냥 그곳에서 70년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70년을 살라고? 이러고 70년을 있으라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70년을 그곳에서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중요했고 그들이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게 중요했고 그 나라가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그곳에서 그 70년 동안에서도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라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의도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이 아니라 지금 너가 서 있는 그곳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고 은혜 못 받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 자꾸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있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는 물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가 확장되는 걸 원하십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벨론을 70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이 제목,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마치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처럼 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내 눈물에 주목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하면서 그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 바로 그 자리를 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로 바꿔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 말씀 그대로 70년 후에 귀환합니다. 세대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또 그 포로 귀환하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포로 귀환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쌓아온 그 많은 안정적인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망한 성벽, 다 망한 그곳으로. 더군다나 세대도 바뀌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바벨론은 핍박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는 너희들도 높은 자리에 올 수 있겠다라고 기회를 주는 나라였어요.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바벨론 드림이 그 문화였어요. 능력이 있으면 너도 중직에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싶은 욕심이, 정욕이 있을 수 있는 그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그게 어떻게 됐냐?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그곳에서 더 이상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어. 여러분,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하는 힘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의 자리가 대단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병상에 가서 그 병상을, 병원에서 그 병상을 기도의 자리로 만듭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되면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면 내가 처한 이 절망, 실패, 이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라는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진리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뀔 걸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듣고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다시 포로에서 끝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절망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한결같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곧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울게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웃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요?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듣고 싶은 말씀 아닌가요? 예레미야만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야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전혀 그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는 말은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지금 문제, 나는 이 얘기만 듣고 싶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그걸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들을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길을
그 어두움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 어두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함께 있냐가 어떤 곳에 있냐보다 더 중요함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을 지날 때에 안전하게 되는 것, 불을 지날 때에도 나를 사르지 못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과 불을 지났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과 불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자랑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홍해를 지날 때 그 홍해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요단을 건널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어떠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시험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에도 나는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 계속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정말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럼 아이들에게 한 100불짜리 하나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있어. 그러면 애들이 아우 괜찮겠네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립니까? 애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있어야 돼요. 자라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나가고 돈 주면 애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둘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심야 영화.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게 마지막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로 하는 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가서 밤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한국말로 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캘리포니아에는 CGV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조든 밤이든 가면은 한국 영화가 있으니까 한국 영화는 꼭 안 쳐다봐도 이렇게 다 그냥 들리는데 미국 영화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들으려면. 그러니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여기 유진에. 그래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영화 보고 올게 딱 얘기했더니 둘이 딱 차를 탔는데 집안에서 환호성이 나 갑자기. 밤 10시 엄마 아빠가 없어. 자유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차 타면서 이거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릴수록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어디서부터 안정감이 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가장 편하고 안정감이 있구나.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주는구나. 아이들이 알죠.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필요해? 그러면 뭐 더워요, 추워요, 뭐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건 나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물도 불도 광야도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경험할지 몰라도 잊지 마라. 나는 그곳에서 함께 있다.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자꾸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제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처럼 저도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처한 큰 문제의 상황,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기도의 자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꾸 이 고백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고백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문제 앞에서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크다가 형용하는, 꾸미는 수식어가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크다고 얘기하던 내가 나중에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내가 서 있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바꿔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주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자리, 예레미야 29장에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너머의 것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셔요. 그런 그들이 이것을 실감을 못하니까,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너무 낙심하고 낙담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좀 왜 저렇게 안 좋게 표현을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극심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후유증인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언어를 쓰는 환경 속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것을 자꾸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 힘이 없는, 그리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경에 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계속 나라가 땅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종국에는 마지막엔 나라 잃고 성전 폐허되고 왕 끌려가고 다 잃어버리고 그들도 포로로 끌려오는, 더 이상 소망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는 망했다.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따로 있고 너희들의 삶을 보며 하는 나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셔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결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게 하시는 거죠.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나면서 이 생각을 듣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너머에 다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웃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웃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지금 너머에 결국 마침내 그때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들은 절망의 속에서 꽃피우는 찬양입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다 절망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에 더 올 한 해 주목하면서 시편을 따로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시편 150편에 있는 대부분의 찬양들은 절망 속에서 부르는 소망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아유 좋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예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막 좀 어려움을 겪고 막 아스팔트 속에서 피어나온 꽃, 뭐 이런 게 예술이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움, 이 다 찬양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나의 생각,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소망, 희망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게 하시는 것,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 구름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 찬양이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게 일본 선교사가 부른 찬양입니다. 일본 목사가 부른 찬양이에요.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나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본 땅에 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힐 것이다라는 소망함에 눈을 뜨고 만든 찬양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 그날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망함.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될 일도 안 된다고 하고 세상 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안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은 어떠신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지금 절망 속에서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론을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끝끝내 이 단어를 자꾸 소망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또 우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지금 상황 너머에 있는 마침내 그 끝자락을 향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